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사님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참 힘이 들죠. 또 자기 시간도 빼앗겨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내놔야 되고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하면 반드시 귀한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그 복은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계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갔다 이제 이런 뜻이죠. 한 계단 승진이다. 이제 회사로 말하면 승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지위는 영적으로 계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선한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준다라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원수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수까지도 친구가 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위험도 다 막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진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이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핍박할 수도 있고요.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담력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은 아무리 큰 기도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한 믿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는 어디서 길러지냐면 교회의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은혜와 믿음이 길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교회 직분을 제의하면은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유야 힘드니까 바쁘니까 또 짐을 져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 버리는 이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협력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큰 담력 자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그 구절구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냐, 이게 존재론적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능력적인 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것, 인격에 대한 것, 마음과 인격이 돼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인격이 되지 않고 능력만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다스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